10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믿음의 삶은 구별되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구별되어진 장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말씀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고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고 또 그 들어야 될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못할 때 그것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지요? 자기들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대로 살고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희한한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어요. 그런데 총상을 맞으면서까지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요, 그 해리스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의 후보들이었고 대통령들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에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식 때 목사님이 나와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세상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하셨지 그 외에 중성이나 26가지의 성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그 많은 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하에 그런 대통령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을 바꾸고 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미국 사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에 다시 당선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마귀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 구약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구약의 역사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같이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비밀들이 깨달아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오시고 나서야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고 왜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깨달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시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달려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그 홍해 바다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례받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말하지 않고 세례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할례를 통한 율법적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우선이란 사실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속하였다고 했어요. 출애굽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이루었어요. 그것은 짧은 세월이 아니고 고난의 세월이었고 고통의 기간들이었습니다. 국고성 비dom과 라암셋을 지으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 수많은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느 때까지 이 종살이에서 우리가 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노예 생활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일까요? 애굽 백성들이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언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셨지만 모세에 대적하는 애굽의 세력들에게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죽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 초태생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육지가 건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이제 세상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된 성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게 하셨다. 그 세례가 뭐냐?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4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먹은 양식이 뭐였죠? 아니야. 출애굽기 16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이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석이 갈라지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시고 그리고 짐승들도 마셨습니다.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음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 IMF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이고 냉면 한 그릇 값이 얼마입니까? 값이 오르면요 얼마씩 올라요? 10% 20% 그냥 막 올라갑니다. 이 앞에 있는 중화요리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한국 갔더니 이제 다음 달에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재료값이 너무 비싸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의지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의지하겠습니까? 네? 도지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곧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울은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령한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물 되시는 자신을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제가 여러분 영상에 다자를 큰 글자로 만들었잖아요. 다 구름 아래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다수를, 여러분 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군중들이 많이 몰려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더라고 말이죠. 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절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수가 많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넓은 길이 사람이 많습니까? 좁은 길이 사람 많습니까?
넓은 길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의 마지막에는 멸망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에 사람이 적습니다. 적지만 마지막에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장정들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 중에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믿지 않는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정해놓으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물을 마시고 똑같이 만다를 먹었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다는 말이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공무기가 되었고 그들이 아버지 아멘이. 아멘.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좋은 본보기를 좀 하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 같아요? 기브왕. 그런데 그 친구는요 나이가 62살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퇴학을 당했어요. 직업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가수입니다. 누구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가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알리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요즘 바꿔줬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장애인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그 교회는요 청년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라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이 전부 그 개척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헌금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와서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가고. 근데 그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것은 88세인데 교회를 물려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후임자의 그 교회를 물려주고 나가셨다. 그 가수의 이름은 김창훈. 아십니까? 콘서트의 왕.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들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왜 그렇게 사기를 많이 쳐? 왜 그렇게 도둑질을 해? 각각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포스포같이 본보기들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주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음행하게 되고 음행하는 자가 시험하게 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다 일관성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뭘 즐기다가 악을 즐깁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요,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누구한테 약해요? 여자들한테 약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따라갔는데 먹고 마시고 뭐 했다고요?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거기서 뭘 했어요? 음행을 했습니다. 그 음행한 결과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10절 시작. 10절 다시 7절 계속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나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중에 보십시오. 아까 민수기 25장을 읽었잖아요. 그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그들이 마시고 같이 춤을 추고 제사를 하고 하는데 이 8절이 있어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즉시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딜레이, 지연되어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는요 즉시로 올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자, 민수기 21장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21장 5절 6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뱀에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 나오게 됐는데 먹을 양식이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살았던 그 애굽에서 고기 까마귀 떼서 그 고기가 씹힐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는. 그래서 엄마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하는 결과가 뭐였어요?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다고 했어요. 23,000명이 음행을 하다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어간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그러셨죠? 노뱀을 만들라. 노뱀을 잡되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범벅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약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보아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많은 청소년들이 6.25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8.15의 광복을 모른다잖아요.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 경험이 부족하고 그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8.15 광복이 무엇이고 6.25 동란이 무엇인지를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8.15가 이런 것이었구나, 6.25 동란이 이런 것이었구나 가르치고 배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사 공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본복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본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자신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본도교회에 왜 옛날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다시 말하고 있고 세례를 말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우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같으나 본도 교회는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박파다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다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것이다. 이 중에 최고의 은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시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이런 신앙 저런 신앙으로 혼합되어진 그런 도시가 고린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고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사람들처럼 음행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그걸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위로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
그 유명한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뭘로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감동을 가지고 그 가정 총무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그 요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는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을 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 동침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겨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아무리 저 주인의 아내가 나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범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득주할 수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이겨냈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능력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당할 즈음에 뭐요? 또한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비록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게 피할 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간수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그 감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꿈이라고 배라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여러분, 그 감옥이 피할 길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두 사람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되어진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피할 길이 뭐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7년대 풍년과 7년대 흉년이 나란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그 바로왕의 꿈을 누구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누구?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피할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를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아합과 이세벨. 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을 잡아주기 시작하는데 자신만이 남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으러 간 그 로뎀 나무 밑이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소전케 되어지는 피할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서 피하려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8식구가 어디로 피했어요? 방주로 피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는데 누가만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피할 길이에요.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춥기도 하고. 그런데요,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피치 못해 사람을 살인했을 때
6개 뭘 만들었다 그러죠?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서 피할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고의로 일부러 살인하면 문제지만 실수로 잘못을 하면 하나님 살려줄 길을 도피성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도피성은 없습니다. 어디밖에? 우리의 죄값은 다 죽어야 돼. 우리 스스로의 죄값은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피할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교주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신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피할 길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